합독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4절로 35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여정 첫 번째로 실로 쓰임받고 버림받은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12주 동안의 말씀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실로에서부터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 성지를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키르벳 세일론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실로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받은 땅, 더 랜드 오브 프라미스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한 이후로 이곳 실로에 와서 이제 야훼 성소라고 하는 성막, 회막을 여기다 처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실로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처음 성막을 세운 곳이고 처음 회막을 세운 곳인데 300년 동안 종교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황량한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소를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동일한 장소에 참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실로를 보면서도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지만 결국 그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에벤에셀 전투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죽어요. 실로에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인데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곳이에요. 또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같은 장소인데 누구에게는 영광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이고 누구에게는 쓰임받는 부르심의 장소이지만 누구에게는 치욕의 장소이고 버림받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지요. 장소의 의미, 우리가 이번에 그런 장소들의 이야기들,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이 다윗의 여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부터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 장소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로예요. 저 동그라미 쳐놨지요? 저게 실로입니다. 저 실로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중앙이에요. 지파를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아까 영상을 봤으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중앙이에요. 오늘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하나님께 버려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게는요,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장소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이 실로라는 지명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내용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이전까지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약 300년 동안.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하와 한참 떨어져서 이 에레미야서에서 가서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과 2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내 이름을 둔 처소, 법궤가 있었던 장소라는 거지요. 실로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다 황폐해진 그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 2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 그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사네비의 아수르의 이 사네비의 침공에도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먼저 아수르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기 때문에 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비의 침공에도 멸망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범죄했으나 심판받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실로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지요. 이때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해요. 고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3500년 전 그 실로는요, 이 청동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실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철기 문명이 그곳에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실로가 망해두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으면 청동기 이후에 이 철기 문화의 문물이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실로가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이 죽던 무렵에 유적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도시, 그 실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도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노마 제국의 흔적이 지금 뭐가 남아있냐고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뭐가 남아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열강들이 있지요. 지금은 미국이 힘이 좀 약해져 갖고 중국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러시아도 지금 힘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요, 먼 날 우리 시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정치가들 보면 진짜 안타깝고 답답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도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실로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실로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 그 실로에서요,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왜 누군가는 쓰임받고 또 누군가는 버림받는 일들이 반복됐냐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엘리는 버림받고 왜 같은 장소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실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의 가정이 이렇게 멸망을 했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엘리는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무엘도요, 동일한 마지막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명이, 사무엘의 사명이 그의 자식 때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 둘 다 잘못 지은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쁘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가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자식들에게 실망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판결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이익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버려진 인물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과 가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져버린 열정이에요. 이 사라져버린 열정이라는 단어가 엘리 제사장을 생각할 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에게도 열정도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져버린 한 비참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라져버린 열정, 소명자로서의 삶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 그 가문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 그 열정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열정이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열정과 소명이 사라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타락이에요, 타락.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가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미국의 한인 폴슨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에너지가 솟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힘이 빠집니까? 무엇을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까? 참, 이 질문들을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자극을 주지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엘리 가문의 비극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제사장으로서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주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목회자로서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마음, 그 어렸을 때의 마음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도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어져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내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요, 무기력하게 졸고 있었어요.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는요, 자식들이 일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훈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는 겁니다. 가슴 뛰는 일이 없으니 욕망의 고개를 들고 그 욕망을 이루기에 타협하고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더 이상 소명으로 가슴이 뛰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너 소명 받았니 하면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지요. 소명을 받으면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뢰 소명을 받으면 선교사가 되어 오주에 나가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소명과 열정이 생기면요,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소명이 생기면요, 그 소명을 우리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뛰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곳은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 뛰게 만들었던 곳이고, 우리가 버림받는 곳은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식어버린 곳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열정이 여러분을 뜨겁게 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로에서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많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안식의 장소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32km 지점에 있어요. 저 보시면 지금 나오지만 예루살렘과 실로가 지금 보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짜 실로에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약속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분명히 행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까먹는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분명한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임팩트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스톱. 지금 내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한테 했던 얘기예요. 영원히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 하리라 내가 쓰겠다 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결단코 너희들에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들이 유효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들이 삶에 유효하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훌륭한 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7절에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실로에 와서 아이가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나가 아이를 가지게 됐지요. 그리고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을 때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다른 후사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적어도 한나를 바라보면서 축복했고요, 또 그 축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줄 아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요, 또한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 저주를요 어디서 듣냐면 성전에서 들어요. 이게 처음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요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제단에 바쳐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엘리 제사장 손을 타고서 자랐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필이면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었어요. 근데 엘리가 말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적어도 그의 집안에 내려질 그 저주와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내가 뭐랬건, 우리 아들들이 뭐했건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이는 야훼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냥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엘리는요, 실로에서 버림을 받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스톱.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뱉는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어구라고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 그랬어요. 선지자 세움받는 의식은 아직 없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전에서 그가 뱉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금 실로에서, 지금 사무엘이 실로에 있으니까, 성전이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에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지. 중요한 일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리가 버림을 받고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는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지 못한 자들은 성취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 보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실로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주 동안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뭐였냐면 이가 보셨어요. 당시 98세였던 엘리 제사장은요,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는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아요. 비둔해가지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둔해서 죽은 거죠. 비둔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그 모든 소식을 만삭이었던 비니아스의 아내도 듣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비니아스의 아내는요, 허리를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가요. 만삭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막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해산하면서 죽어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죽어가면서 그녀가 남긴 말이 그 유명한 이가봇이란 말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나와요.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의 말씀을 그들이 야훼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를 갖다가 조금 바꾸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야훼를 멸시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있었다고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다니. 이 말씀을요, 우리들이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다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다니.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를 관장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야훼를 알지 못하다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은요, 야훼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실을 했다는 거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훼를 알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무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도 행한 나쁜 행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행한 나쁜 행실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했지요.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그들이 솥에 갈고리를 넣고 갈고리에 찢기는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냥 솥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푹 집어넣어갖고 끄집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 나오겠어요? 집에 있는 푹 꽂은 게 아니라 삼지창으로 푹 꽂았는데 그게 안 나오겠냐고. 그리고 자기 거라고 하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질 그 제물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로챘다는 거지요. 게다가 15절에 보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이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게 순서거든요.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네 지파의 목으로 줬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협박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가로챈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큰 잘못을 행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것 가로챈 것,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는 거지요. 17절은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십시오, 소년이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진실하지는 못해도 가식적인 위선이라도 남아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은 막 깔깔대고 웃어요. 오버하면서 깔깔대고 막 박장대면서 웃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웃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으니까 눈에 띄지요. 그 모습을 본 사장이 기분이 나빠서 물어요. 자네는 왜 안 웃나? 직원이 정색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내일 사표 냅니다. 사표 내는 직원은요, 사장의 이야기에 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응?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면요, 진정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눈치라도 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시편 1편 4절과 14편 1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들의 특징이 이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참정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가 또 나와요. 성경은 계속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서운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홈냐 비냐스가 성전에서 해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떨어져 버린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들과 성적인 타락에 대한 모습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는 자로 경멸하고 살아가며 우리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더라고.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런 내용들이 자꾸 유튜브에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값 없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4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기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이제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네셀의 전투를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무엘서 4장에 가보면요 에베네셀의 전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이기려고 작전을 씁니다.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로에 있던 야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가져가요.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웠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요, 여러분 그 근동 지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야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소문들이 다 났어요. 야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법궤가 왔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는 패했지만 야의 법궤가 그들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패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비냐스가 거기에서 죽었고요, 수만 명이 도륙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는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홈냐 비냐스의 그 나쁜 행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철저히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법궤는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1:1 관계니까 신앙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은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그것은 실로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전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홈리와 빈야스 그 나쁜 짓을 했던 두 아들놈도 죽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가요 이방인들에게 뺏겨요. 법궤가 뭡니까? 광야 40년을 함께 했던 그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법궤가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뺏겨요. 용도 폐기됐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해요. 우리 참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근대사를 지나며 이것저것에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슴이 뛰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소명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서부터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참전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간절히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참전교회가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